우리 2주 전에 같은 본문, 우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요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아주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지금 나온 에베소서, 로마서 다 처음에는 어떻게 죄에서 의롭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렇게 의롭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항상 사랑을 얘기한다고. 결국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난번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무엇이냐를 나눴습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께 드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이웃을 위해서 너희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아야 된다. 오늘은 조금 다른 초점을 바꿔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사랑할지 방법, 대상과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대상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불신자, 다른 말로 자연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불신자,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이 불신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가장 그들 향한 큰 사랑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본문 1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모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 강조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아들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데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낳아줄 때 엄마를 도와준 게 없어요. 아기는 엄마가 혼자 낳은 거지. 자기가 낳고 자기가 탯줄 끊고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기는 태어날 뿐이에요. 엄마가 낳아줄 뿐이에요. 아기가 기여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적 출생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언제나 할 때는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결단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를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셨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반응 쪽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제나 간섭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 그 다친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경우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자 잡아 쳐넣을 권한을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그렇게 됐죠. 가다가 그가 예수를 찾아다녔다든가 뭐 신앙의 의문점을 가지고 뭐 해답을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든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중에 뭐 예수님이 찾아오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반대였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해갖고 살기등등해서 가던 길에 그의 어떤 요청과 조건과 무관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러죠.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이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성경에 기록한 사건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바울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러고 있을 때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사 그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바울뿐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거부합니다. 복음을 밀어냅니다. 들어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러한가,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깜깜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서 성령으로 눈을 밝혀주기 전에 다 이렇습니다. 다. 믿고 나면 쉬워요. 믿고 나면은 쉽습니다. 깨달아져요. 하지만 믿기 전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어리석어 보여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공통점입니다. 3장 1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어둠, 아직 빛이신 예수를 믿고 모시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불신 영혼들은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더지나 지렁이를 이렇게 땅 위에다가 이렇게 꺼내 놓으면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다시 기 쓰고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살 때 애들하고 놀다가 두더지 한 마리 어쩌다가 이제 걔가 이렇게 하다가 나오면 걔는 뭐 하루 종일 장난감이야. 못 들어가려고 하면 끄집어내고 또 갖고 놀고 복실복실한 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키를 쓰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시 키를 쓰고 땅 속으로. 그런 습성은 이제 좀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음성주광성 그럽니다. 음성주광성. 빛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도망을 간다는 뜻이죠. 불신자들이 그래요. 빛 대신 예수의 길을 꺼내면 불편해요. 그전에는 안 불편해. 이번 추석 때도 뭐 아마 느끼셨을 거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불편해요. 불편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피하려고 들어요. 또 못 알아듣고 관심 없고 그래도 계속하면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본성적으로 그래요. 내가 뭘 잘못 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쉽사리 포기하거나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 쪽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갑니다. 이미 빛을 본 우리만이 빛으로 더 나아갑니다. 우리만이 깨닫고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빛을 기뻐합니다. 들으면 깨닫습니다. 쉽게 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은혜롭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고 말씀을 드리면 기쁜 거고 한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주고 비추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언제 때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태초 천지창조 때입니다. 빛이 없던 흑암이 깊은 중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 믿기 전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로 하여금 비추게 하셔 우리의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얘기를 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기쁜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행복한 거고 자꾸 더 듣고 싶어지고 반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창조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과 네가 어떻게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지 하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은혜의 빛이 내게 비쳤다. 은혜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데 이 죄인을 구원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올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빛이 비추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비치나? 성경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통로가 있어야만 인간에게 옴을 얘기합니다. 은혜는 통로가 있어야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래요.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뭐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바울도 그렇게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언제 눈이 띄어지느냐? 먼저 믿고 은혜 받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형제 사오라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눈이 뜨이게 되고 비로소 구원을 받고 침례받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자기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를 못 깨닫다가 빌립이라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죠. 빌립을 통해서 임해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죠.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는가? 누군가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들으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누군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통로가 돼요. 누군가는 중보해줬고 누군가는 전도를 했고 누군가는 메시지 전해 이렇게 갖고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눈먼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실 때는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 네가 입을 열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저 사람에게 네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일하겠다. 네가 불신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기 싫지만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하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어렵게 말을 건넬 때만 나도 그 영혼에게 내 은혜의 빛을 비추겠다. 우리의 기도하고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삼아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를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그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어떻게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은혜 받은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통로가 되어줘서 자기를 그 통로로 내어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불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 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말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로 절대로.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나를 그 통로로 순종하여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너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베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통로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나도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안 한다. 불신자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그 일을 누군가가 자기를 전도자로 헌신하여 내놓을 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 좀 다시 좀 전 구절 떼어놓으세요. 전도란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왜 미련하다 그러냐? 전도는 설득도 아니고 불신자가 모르는 것을 내가 잘 설명해 주고 알려줘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너보러 저 사람 설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입을 열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얘기하면 내가 너를 통로로 삼아서 은혜의 빛을 비추겠다. 협업이에요, 협업.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네가 입을 안 열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어떤 면에서 전도는 몰상식한 방법이고 무지한 방법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최하책이에요, 하책. 교회를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글씨를 워낙에 못 써가지고 진짜 지금도 글씨 못 씁니다. 저는 시대를 잘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같이 그 필체가 중요한 시기였으면 저는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모든 걸 이렇게 타이핑으로 하니까 다행이지 설교문을 내가 쓰기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라고 쓴 걸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정말 선생님한테 쿠사리 많이 먹었어요. 숙제를 해갖고 숙제 검사 맡으면은 항상 선생님들 하는 얘기, 발가락으로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이 자식아. 발가락으로 써도. 그 발가락으로 쓴 글씨 같은 게 전도라고요. 저렇게 해서 누가 믿겠나? 저 소리 듣고 누가 교회 가겠나? 저 소리 듣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나설 자가 있을까? 하지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짓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은혜의 빛을 베푸시겠다고 하세요. 누군가가 그 미련한 짓을 할 때 그때 내가 일하겠다. 따라서 불신 영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의 실천이 전도에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하던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던, 그 동네는 아니고 좀 떨어진 동네죠. 꽤 규모가 있던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 성탄 시즌이 되면 거의 전 교인이 예수님의 일생을 교회 주차장에서 연극으로 공연을 해요.
근데 전교인이 그러니까 팀을 나누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 연극. 조금 더 가면 뭐 가나의 혼인잔치, 제자들 풍랑 만난 예수님, 뭐 바디메오 눈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미국 그 교회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땅덩어리 넓어서. 그 사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밤에 공연을 해요. 그 12월 되면 텍사스도 꽤 춥거든요. 근데 그냥 교인들이 그 12월 초부터 해갖고 저녁 그 토요일 주말만 되면 나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이렇게 그 연극을 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나이미가 태어났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갔어요. 가서 보는데 대단한 헌신이다, 진짜. 대단한 헌신이다, 정말. 대단한 헌신인 건 맞는데 어떻게든 불신 영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 공연을 전교인이 들러붙어서 매년 하는 거예요. 성탄 때만 되면. 12월 초부터 성탄절까지. 그 겨울에 신자들이 몇 번을 반복해서 공연을 해요. 근데 들은 생각이, 저거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전문 연기를 배운 연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어설퍼요, 어설퍼. 예수님 되게 춥겠다. 그 예수님 역할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역할 하시는 분은 그냥 헐벗은 채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며 외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동네에서 매년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받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방법이 좋아서 뭐 연극하는 효과적이어서 그게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짓임에도 전교인이 기꺼이 순종해서 예수 전하고자 매년 겨울 애쓰는 그들의 사랑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통로로 삼아서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도록 나도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불신자를 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서 예수 전하는 겁니다. 나를 전도자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 이웃, 동료에게 저 사람이 이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알지만 알죠. 당연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못 봐요, 그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얘기하면 도망가고 불편해하고. 하지만 내가 저 영혼을 위한 내 사랑의 실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예수를 전하는 거다. 전도에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데려다 앉혀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불신 영혼을 향한 사랑의 그 실천이 전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 전도에 미련한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불신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게 꽤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필리핀의 그 스페인 지배를.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요. 우리 식민지 지배 36년 한 일본에 대해서 아직도 이를 갈잖아요. 근데 거기 100년 넘게인가 했을걸요. 근데도 스페인 사람들이 고마워해. 왜 그러냐? 야, 그애들이 니네 착취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는데 왜 그 압제하고 그랬는데 그 스페인 사람들이 고맙냐? 예수 전해줘서. 진짜 그래요.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자기들은 나무에게 절하고 동물 숭배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았을 거라는 거야. 밀림 속에서.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줬다,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길을 알려줬다. 우리 멸망당할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필리핀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스페인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도가 불신자에게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까? 어떻게 해주는 게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그 사람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특히나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내가 되게 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공급하셨기에 성장하여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내가 나 되게 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못 참아줍니다. 못 기다려줍니다.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 번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그 사랑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냐? 바로 참고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려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사랑의 서론과 결론을 다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거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뭐 언제 와 이렇게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 좀 구조를 보시면 어떤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내쳐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고 뭔가를 바람을 가지고서 바라면서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참고 견뎌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성장해 가죠. 갓난아이로부터 성장해 가죠. 근데 모든 생물이 자라듯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라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의 실수와 지금의 부족을 심판하지 않으며 정죄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나 자신과 형제 자매들을 향해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사 때로는 저 사람에게 매를 대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결국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며 견디는 거고 그걸 바라며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서로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사랑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지금의 모습에서 변화시킬 거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저 사람을 자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심판하지 않고, 지금 정죄하고, 지금 절망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사 저 사람을 변화시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배신자 베드로가 대사도 베드로로 된 것처럼, 이것이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하신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던 그 이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를 결국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게 하시고야 말 것을 믿기에, 그것을 바라기에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우리가 가져야 될 실천이고, 사랑 없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 마음을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너도 그렇게 기다려줘야 된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본받아 너도 그렇게 참아줘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저는 알겠어요. 저를 무지하게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내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기다려, 개인적으로 저를 참고 기다려주신 성도분들에게도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안 기다렸으면 전 지금의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거기까지 가고야 말 것을 믿으며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교역자 워크숍 때 오랜만에 제주제일교회 유경 목사님을 이제 만났죠. 집회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날 그 유경 목사님, 그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배를 가지고 있대, 낚싯배를. 그래갖고 그날 아침에 오는 날이요, 오는 날 비행기 타고 오는 날 배를 빌려놨다니까 또 갔죠. 왜 이렇게 파도는 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가갖고 근데 이제 좋은 게 뭐야, 얘기를,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얘기만 하는 거야. 둘이서 앉아갖고. 근데 이제 이분이, 유경 목사님이, 내가 알던 목사님이 또 아니구나. 또 달라지셨구나. 그 제주제일교회가 코로나 이전까지 꽤 성장을 했었습니다. 유경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셔서 성장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분란이 있으면서 교회가 주저앉았어요. 지금 너무 낙심되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레미야서를 강해 설교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번도 너 왜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너 왜 이 나라를 회개케 하지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 가지고. 근데 뭘 갖고 책망하는 부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못 해먹겠다고 할 때, 저 인간들을 데리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짜증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막 할 때, 그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씀을 들었대. 내가 너한테 언제 이 교회 성도 숫자 불리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내가 언제 저들 변화시키라고 너한테 요구했느냐. 참고 견디며 기다려주라 그랬지.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게 언제? 내가 전하라는 말씀 전하면서 버티라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버티자, 기다려주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결국은 변화시키실 거고 일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그때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덕목이 무엇일까
결론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는가? 쉽게 성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기 위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믿고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그것이 목사가 전생애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고기는 못 잡고 은혜는 많이 받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빛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같이 11조 안 떼먹었습니다. 나는 성수주의를 합니다. 나는 남의 것에 손댄 적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되고 여러분이 묵사발을 당하고 속이 상해 문드러져 터져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기다려줘서, 내가 참고 기다려줌으로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변화와 성장을 얻게 된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기다려주게, 내가 참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가장 요구되어지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것. 에베소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버려 남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마다하지 말아라. 은혜의 통로로 너를 내어 드려라. 그것이 희생 제물이다. 참고 기다려줌으로 너희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어라.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